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고 성탄절이면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저도 어릴 때 1년에 한 번씩은 매일같이,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 안 하셔도 벌써 귀에, 내 머릿속에 다 이렇게 입력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한번 저희들이 매년마다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한 새로운 또 다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다시 또 듣고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길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하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뜻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이 덮은 죄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 제목을 잡은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만은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저희들이 한번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심각성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으로 우리를 덮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다른 성경 구절은 제가 이렇게 찾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오늘은 좀 잘 아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의미들을 한번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아픈 사랑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픈 이 롱 스토리를 우리가 너무 쉽게 기쁨으로, 당연히 기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에 이제 보겠지만 너무 기쁨으로만 승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덮었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스토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아주 그 죽음을 담보로 한 그러한 아픈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나 대신 누군가가 죽는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옆집에 사는 엄청 아주 그냥 안 좋고 질이 안 좋고 또 너무 나쁜 짓만 행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한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옆집에는 너무 착하고 귀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아들이 또 한 사람 존재했다고 생각해 보면요. 옆집에 얘는 이 땅에 존재하는 자체가 악이야, 죄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아이가 어느 날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을 들었어요. 근데 옆에 집 아이가 얘를 대신해 죽어야만이 살 수 있는 병이래요. 그러면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전혀 성립될 수 없는 얘기예요. 그죠? 죽게 놔두면 편하고 어떻게 해요? 주위가 밝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도 사랑스러운 그 옆에 집 아들이 얘를 대신해서 죽어야만이 얘가 살 수 있대요. 근데 얘가 죽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스토리의 이야기예요. 그 주위의 사람들은 쟤가 왜 죽어? 쟤가 죽을 이유가 없는데. 쟤는 죽어도 마땅한 애야. 쟤는 없는 게 차라리 나라고 손가락질할 그 아이를 대신해서 옆에 집 아이의 그 고귀한 생명이 죽어야만이 얘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엄청 슬픈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려고 했다고 하는 그 엄청난 이 스토리는 나에게 아픔으로 돌아옵니다.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왜? 그냥 쓸어버리면, 그냥 지옥으로 그냥 쓸어버리면 끝날 이 존재들을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죽었다는.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 작은 이 내가 그 엄청난 이 스토리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진실로. 이건 누가 꾸며댄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그 진실의 이야기를 내가 너 때문에 내 아들을 죽인다 라고 하는 스토리가 기쁨으로만 와닿을 수가 없어요. 나는 감당을 못하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저도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또 한 번 보는 거지만 그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하려면요,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의 이야기를 하려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면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어떻게 관계가 끊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 2장을 이렇게 말씀하신 건요, 그 질서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잘 만들어진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를 첫 번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드신 그대로 모습이 그 질서대로 잘 움직여요. 그런데 이 질서를 깨트리는 한 피조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들이었어요. 너무 많은 자유를 주었고 그에게 마음껏 있는 동산을 누리고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네 존재 자아를, 네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복된 삶을 누려라 라고 하는 이 만든 인간이 첫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라고 하는 이 질서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왜? 하나님 없이도 나도 살 수 있다는, 내가 주인이 돼서 선과 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분간하겠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악한 것이고 선하다 그러면 선한 거예요. 완벽한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이 갖추어놓은 이 심히 아름다웠다고, 하나님이 심히 아름다웠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일반 풍경과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발소 같은 데 자주 가면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머리를 깎고 있으면 거기다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그 풍경화가 있으면 너무 잘 그리고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심히 아름다웠다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여기에 반기를 첫 번째 든 피조물이 인간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이 땅에 만들어진 존재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없이 내가 이제 눈이 밝아서 선과 악을 가리겠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들었던 인간의 처참한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비극이 시작됐는데 첫 번째 그들이 했었던 일은요, 가리는 거였어요. 내가 벗었다는 거를 알았어요. 아니, 그 전에는 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서로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
있는 그대로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이후에 첫 번째 보였던 것이 내가 벗었다는 거예요. 이 벗었다고 하는 이 수치심이 내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 치마로 가려요. 나뭇잎 치마로.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 내가 벗었다고 하는 이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이제 나를 보게 돼서 내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관계성으로 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근데 죄악을 짓고 난 이후에는 이제 나를 쳐다보게 돼요. 포인트가 하나님에서 나로 존재로 들어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것으로 단절이 되고요. 인간은 이제 내가 중심이 되어 나를 보고 내가 너를 보고 이제는 손가락질을 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이 나뭇잎 치마를 너도 입고 나도 입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 나뭇잎 치마도 가려야 되죠. 그리고 너와 나와의 관계도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서 불화가 시작이 됩니다. 죄가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이 만들어준 죄가 하와가 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생겨서 이제 인간이 두려움과 수치감 그리고 하나님을 숨어야 하는 이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인간이 먼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들이 버섯숨으로 숨었거든요. 버섯숨으로 숨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와 나와의 관계가 단절이 됐다는 걸 알았지만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서 아담아 너 어디 있니?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아 너 어디 있니? 그러시겠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내가 너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입혀주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가죽옷을 입혀줄 때 짐승을 잡았기 때문에 피를 흘리셨죠.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그 인간이 가죽옷을 입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는 인간의 한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유는 뭐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나라는 존재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전에는 있는 그대로가 내 모습이었어요. 그게 나예요. 진짜 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나예요. 그죠? 근데 내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나는 하나님의 포인트가 아닌 이제 우리 세계, 인간의 세계 속에서의 나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세계 속에서의 나를 찾기 시작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세계가 아닌 더 바깥에서의 세계의 사람들과 만나며 만들어진 그 세계를 만나며 그 속에서 내가 나로 이제 강해질 수밖에 없는 방어 기제와 함께 나를 프로텍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너를 전부가 하나님의 존재에서 끊어진 존재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불신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않고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타난 비극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 같은 일이 살인이라는 그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세계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길을 잃은 양, 길을 잃어버렸다. 너희들은 탕자다. 너희들은 병든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정의하시는 거죠. 우리를 정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제는 외부로부터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할 수 없는 이러한 그 존재로 이 땅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절됐죠? 내가 하나님부터 단절됐을 때 나는 너와 단절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단절된 나는요, 이 세상과 또 단절을 시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지면 내가 단절되고 내가 단절이 되면 이 세상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요. 아름다운 산을 보면 이 산을 보고 누리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요? 자본주의적 사고의식으로 어떻게 저기다 저 산을 밀고 별장을 만들어야지, 호텔을 만들어야지 하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적 사고의식, 만문주의적 사고의식이 저희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산들 다 가보면 다 뭐 그 밑에다가, 그 산 밑에다가 전부 아름다운 그 호텔에서 여기 와서 쉬고 가라고. 그거 없어도 나오는 엄청난 그 산의 에너지로 내가 안식을 누리며 누릴 수 있는데, 그 인공적인 건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 와서 쉬면 안식을 얻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인간이 그 파괴를 하나님과의 단절을 하니까 이 자연도 단절을 시키는 거야. 모든 것이 단절된 상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왔다는 거야. 그걸 로마서의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피조되어진 모든 세계가요, 인간의 그 한 번의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을 통해 질서를 깨뜨리고 심히 아름다운 것들을 망가뜨리고 난 이후에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대요. 탄식을 하고 있대요. 이런 모습이 아니었으니까.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이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이제 땅을 갈아서 네가 농사를 진다 하더라도 네가 원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못 맺어. 엉겅퀴, 가시덤불과 엉겅퀴, 쓸모없는 것들이 너에게 생산될 거야. 사라질 거야. 이걸 너희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될 거야. 이 땅이 함께 왜곡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과의 단절은 인간과의 관계 단절, 그리고 세계와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비극적인 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 중에 제일 비극적인 건 내가 나로부터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을 때 진짜 나라고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진짜 나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난 이후에 나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나를 지키기 위한 이 방어 기제로 둘러싼 껍데기를 쌓아야 되고 나뭇잎 치마를 입어야 되는 존재로 우리가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 전락되어진 존재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엄청나게 유대교 종교는 종교의 껍데기를 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원래의 인간의 모습이 아닌 종교 껍데기로 살았던 거예요. 종교 껍데기는 그들에게는 뭐예요? 나뭇잎 치마였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진짜로 내가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을 맡은 자들이 계속해서 그러한 정죄만 하는 거예요. 참된 생명이 자라나지를 못했어요.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역사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대요. 이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과정 속에 또다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을 내려오신 거예요.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숨었을 때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로 하여금 가죽 옷을 입힘을 그 은혜를
입어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담아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거기에 응답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또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는 인간이 되셨어요. 그런데 너무 비극적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사건은, 이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밖에 없는 이 예수님의 숙명적인 그러한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의 사역의 길을 우리 인간 세상 속에 와서 죽음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 이야기예요. 꼭 그런 방식 아니면 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내 아들을 죽어서 너희들의 죄를 살리는 이유를, 너를 참된 내 아들로 다시 내 앞에 너 나뭇잎 치마 안 입어도 괜찮아. 내 있는 그대로를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와 함께 누리면 되는 거야. 이 관계로 나를 끌어가기 위해서 예수가 꼭 죽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예? 거기에 가장 큰 그 하나님의 중심이 뭐였어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 독생자 아들을 너에게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끝까지 놓지 하나님은 않으셨던 거예요. 인간의 반역 이후로 끝까지 너희들을 불러서 내 백성으로 만들려 했지만 너희들이 끝까지 나를 거부하고 니네들이 원하는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내 아들을 보내 네 가운데 죽게 만들고 너는 그것을 보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죽이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너무 슬픈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입이 딱 닫혀버립니다. 그 사랑이 그냥 가치없이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면 끝날 인간 존재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내 아들을 죽일게.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릴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알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여기 이 자리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뭘 할 말이 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예? 그러잖아요, 여러분. 찬양과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일 외에는 없어요.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100번 죽여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 죽은 채로 살겠습니다. 저를 붙들어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모습, 기뻐하시는 뜻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만 해주세요. 그게 제가 원하는 소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얘기 외에는 할 수 없는 존재로 여러분이 부름받으셔서 엄청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분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교회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 왜 종교적 의식을 왜 이렇게 바보처럼 잘못 이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 뭐 짐승들을 죽이거나 뭐 내가 얘기했었던 구약에 했었던 이야기들을 왜 그렇게 잘 못 지키고 있니? 왜? 제도에 대한 잘못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종교 의식을 예수님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불러서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이 하나님의 나를 끝까지 놓지 않았던 그 사랑이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 구원이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때까지 그 구원을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근데 티켓 같았다는 의미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구원의 삶을 하나님, 저는 당신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구원을 이루어 간다.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을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래서 완성되어지는 그 소망을, 참된 소망을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의 이 희망, 소망, 이 소망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큰 사랑이, 우리를 붙들었던 사랑이, 놓지 않았던 그 사랑이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했었던 이 내 존재의 이 망가진 모습, 더러워진 모습, 그리고 이 안에 흐르고 있는, 내 마음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상처의 고름들, 피 흐름들. 그래서 나를 더욱더 감싸기 위해서, 프로텍터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두껍게 쌓았던 나에게, 이 잿덩어리에게 유일하게 그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놓지 않았던 그 엄청난 사랑이 나를 덮어서 결국 나는 오늘 이 땅 위에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복되며 하나님 안에서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수많은 많은 교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거예요. 즐거운 일입니다. 인간 편에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의 롱스토리를 들으면서 내가 할 말은 없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즐거워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놓지 않았던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편치 않았을 만큼 끝까지 나를 붙들어 사랑으로 나를 이 자리에 놓아놓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나를 사랑으로 이끌고 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고 그 묵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 존재에 대한 그 한계와 나 존재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작은 이 모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 모든 고백들을, 마음의 고백들을 이렇게 내어놓으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가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 안 괴롭히고 힘들면 잘 사는 거지. 돈도 이만큼 벌어다 주면 됐지. 아내는 또 내가 이렇게 살면 남편 사랑해주고 이렇게 살면 됐지. 내가 뭔 죄가 그렇게 많은 거야? 내가 이웃들에게 아픔 안 주고 살면 되는 거지. 내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남을 찔렀던 이야기들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쳤던 상처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고름이 그 피 흘림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 껍데기에 내가 안주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나의 몸부림과 힘듦과 수고와 모든 고통들이 내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라고 나를 나 자신에게 속여가면서 살았던 존재들이 우리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 존재의 부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가치없는 삶을 살았고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참을 수 없는 존재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면서도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당당한 것처럼 살았던 이 내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말 한마디 없이 덮으시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음을 통해 그런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가치 없는 것들이며 얼마나 무의미하며 허무한 것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하심을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내 자아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는 그래서 이제는 한 걸음을 걸어도 누구를 만나도 세상을 바라봐도 피조 세계를 보더라도 이제 내 안에 자유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덮음을 받은 그 영적인 모습으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존재로 그런 복된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신 것에 하나님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그 길고도 긴 그리고 크고도 긴 그 사랑의 스토리를 우리 가슴속에서 잊지 않고 가슴속에 항상 품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